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항상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잘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잘 되는 거예요.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고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냐면 항상 위에만 있는 사람, 항상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수연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가 효도죠? 어떤 자식이 효자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자예요. 잘 살아가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거, 그게 효도예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 뭐가 기쁨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기쁨이잖아요. 다른 거 다 잘 돼도 자녀들이 안 되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별로 기쁠 일이 없는데 애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시름이 다 떠나가죠. 애들이 잘 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애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망해도 괜찮아.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어찌돼도 상관없어.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안 될 때 굉장히 마음 아픈 게 부모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똥 한 사발이라도 마시겠다, 이게 자식든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똥 한 사발을 들이켜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으면 똥 두 사발도 들이킨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이 안 나오시나? 아무래도 예화가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아멘 안 하시나? 아니, 진짜 내가 똥 두 사발을 마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 될 것 같으면 똥 두 사발 안 마실 부모가 어디 있냐고. 아니,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잘 되도록 스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 되면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위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아무튼 항상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럼 하나님은 기뻐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또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항상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항상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대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늘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었다고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쭤봐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여쭙고 그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그랬던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말을 얼마나 듣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도 들었지만 그 말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대화하는 것까지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듣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거죠. 애들이 무슨 말 하면 애들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잖아요. 여러분은 안 들어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뭐 도와줄 건 없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대화를 들으신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그것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책에 기록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에 그 정도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아니에요? 박종현 집사님? 박종현 집사님의 말을 하나님 들어준다는 게, 그죠? 영광이죠, 영광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의 말한 것까지 들으시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 들으시냐고요? 즉시 들으시지. 기쁨으로 들으시지. 아멘.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외모 봅니다. 사람은요 차별 대우해요.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귀를 열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듣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역대하 26장 3절에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불통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엔 틀림없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형통한 삶을 살려면, 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귀에 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요. 대화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귀에 소리에 뭐가 들려요? 대화를 해야 들리지. 대화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언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이제 주로 많이 하냐면, 목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설교 준비할 때 어디 신방 가서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또 상담할 때 이렇게 한쪽 귀는 이 사람한테 들리고 한쪽 귀는 하나님께로 열어놔. 이렇게. 그래 귀가 두 개인가 봐.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래서 귀가 두 개인가 봐. 귀가 두 개. 그래서 한쪽 귀는 사람한테 열어놓고 들어요. 또 한쪽 귀는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한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눕니다.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좀 관계가 좀 그렇다 그러면 또 여쭤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삐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과 대화해라. 하나님께 여쭤봐라. 대화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항상 잘 됩니다. 늘 복되고 형통한 길로 달려갑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냐?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그렇게 신비주의를 가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웃겨.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지 못 듣는 게 맞아요? 그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기겁하고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겁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귀신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놀라고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여쭤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늘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되려면, 늘 성공하려면, 늘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뭘 따라 살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와 싸울 때도 내가 환상을 봤는데 사탄아 빠샤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냥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친절하게 다 읽어주잖아. 지치지도 않아. 지치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 네가 알지, 나한테 옛날에 읽어달라 그러냐. 짜증도 안 내. 그냥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틀으면 그냥 신경질도 안 내고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성들의 목소리로 아니면 배경음악까지 넣어가지고 성경을 쫙 읽어줘가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죠. 집에서도 들을 수 있죠. 길 가면서도 들을 수 있죠.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죠.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운동하실 때 이게 그 음성 성경 읽기 딱 틀어놓고, 예? 스마트폰은 그래서 스마트폰 나온 거예요. 성경 깔고 성경 들으면서 다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쓰시고 있죠, 스마트폰. 어째 아멘이 현찮다. 그죠? 예, 잘 읽으시고 움직일 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거 내 얘기는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운동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예? 그렇게 좋은 시대가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항상 잘 된다. 늘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행 따라 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분별하냐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환상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영 분별을 했고, 기록된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항상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 기름 부음 있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늘 잘 되는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늘 잘 되고 그러려면 찬양을 드리고 찬양에 동참해야 돼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훅 풀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훅 풀어지면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되고요, 문제의 속박이 끊어져 나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훅 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여요. 천사들이 보이고 악한 영들이 장난노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풀어지는 찬양을 계속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스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유다 나라를 침공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로 낯을 향해서 막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성전 앞으로 모여라 그러고 거기서 우리 금식하자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해서 성전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 히브리어로 에멕 베레카, 축복의 골짜기. 우리 찬양하는 이름이 그래서 에멕 베레카예요. 히브리어 축복의 골짜기. 이 찬양이 일로 퍼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어둠이 파쇄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묻혀있던 재물이 우리에게로 오고 평안이 몰려오고 총체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그 에메크 베레카예요. 우리 교회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죠. 경배하죠. 전쟁터 나갈 때도 어떻게 갑옷을 입힌 게 아니라 성가대 옷을 입혀가지고 나가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찬양을 하게 했더니 복병들이 천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자중질은 일어나 죽게 하고 큰 붕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되기로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예. 막 그 세상 노래 막 그런 거 정신 사나운 그런 노래 듣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를 들으세요.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찬양도 보면요, 기름 부음이 강력한 찬양들이 따로 있어요. 찬양 딱 들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는 그러한 찬양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한 찬양을 좀 많이 들으시고, 그러한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잘 되려면, 항상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얼마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죠. 예배 은제들인데 준비 찬송만 뒤다 하고 아유 찬송 빨리 끝내면 안 돼. 이런 사람 없죠. 그게 아니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풀어주는 거예요. 막 찬송하면서 아우 지겨워 찬송 빨리 끝내고 이제 바로 예배 은재.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 와서 주일날 막 찬송을 한참 하니까 도대체 찬송 언제 끝나고 예배가 언제 되냐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도 안 남아있지만 아니 찬양과 경배 그게 예배고 그때 하나님 임재하시 그러는 거지. 무슨 준비 찬양이 어디 있고 뭐 예배가 진짜 서로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온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온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럼 그거 회개해야지. 그거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요 복 못 받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오고 양심에 찔림이 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죄니까 그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그냥 입으로 실토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자꾸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그게 사탄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니까 회개하고 들이키셔야지. 자기 하면 안 들면 다 사탄이래. 또 사탄이 와서 또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면 또 은혜 받았대.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 호되게 막 회개할 수 있도록 막 밀어제끼세요. 원수마귀는요 죄를 즐겁게 하고 즐겁게 여기게 만들고 죄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만처럼 착하게 만드는 이게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 죄를 지었는데도 나의 마음속이 평안하다.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회개를 하셔라. 회개해야 잘 된다. 그리고 용서하셔라. 용서하셔라. 막 내 속을 푹푹 긁어놓는 사람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강물을 막는 장애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꾹 담아놓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있으면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편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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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용서하세요. 이거 아니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니면 예수님 민다면서 맨날 꽁 해가지고 누구만 미워하고 좀 안 좋은 그 마음을 담고 있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막 눈거리가 올라가고 막 흘기는 눈이 되고, 흘기는 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흘기지 마세요. 아니 흘기는 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흘기지 말고 좀 용서하세요. 용서는 뭐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자꾸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주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열심히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밥 사주고, 아멘.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심판하는 거,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합시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셔야 돼. 아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셔야 돼. 자꾸 그냥 이렇게 미워하고 꽁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복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막 또 혼자만 있지도 않아도 옆에 가면서 귀에 대고 수탁 하고 요새 머리 목사만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마귀 사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대 복을 받지 못해. 절대 복을 받지 못해.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아니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잖아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나 미워하나 봐. 이게 자꾸 내가 왜 미워해? 나도 복 받고 싶은데 아니 나 용서 안 한 거 아니야? 뭘 용서하고 안 하고 어딨어?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용서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또 정말 그 늘 잘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늘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늘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형통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권 가운데 있어야 형통의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에게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꿈을 꾸죠. 꿈으로다가 하나님이 장차 자기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꿈으로 확증하시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그리고 또 형통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요셉 까닭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잘 됐어. 근데 왜 잘 됐냐면 형통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이 그 집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됐다.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게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되려면 교만한 사람과는 손을 잡아도 안 되고 기름 부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걸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죠?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 오만한 사람, 죄인 된 사람,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름 부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하고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안 되는 사람 쫓아가서 이야기하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래 인생이 힘든 거지, 그리고 앉아있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되는 사람한테 가세요. 되는 사람 가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그거 되는 거죠? 그거 되는 거지. 그럼 되는 거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꼭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꼭 그래요. 이게 사업도 망한 사람하고 맨날 이야기하면 망하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망해. 근데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꼭 돼요. 꼭 돼. 아멘. 이석규 집사가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잘 되는 사업가 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 그분이 김정필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장로님한테 여쭙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 늘 잘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항상 받고 항상 잘 되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아마 중국 베이징 그 뭐 지금 올림픽 이게 하고 있잖아요. 동계 올림픽, 그죠?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면서요? 네?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면서요? 얼마나 그냥 대놓고 편파 판정을 해대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걸 하는지. 걔 누구요? 황대헌. 이 황대헌이가 아무 문제 없이 1등으로 하고도 그냥 실격됐잖아요. 중국에 밀어제꼈다고. 그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그 1500m 하는데 금메달 땄잖아요. 아, 1500m 맞잖아요. 1500m잖아. 금메달. 아니에요? 1000m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밖에 안 봐가지고. 근데 1500m 거기에서 금메달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 다른 나라 선수 키도 작고, 난 원숭이인 줄 알았어. 수염들이 이렇게 많고 그냥 키도 작고.
근데 그 사람이 은메달 땄어요. 근데 은메달 땄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황대현이가 세계 1인자라는 걸 알고 황대현이가 맨 뒤에 가니까 그 맨 뒤에 공문을 따라가고 황대현이가 막 앞으로 가니까 무조건 앞으로 쫓아가고 황대현이만 쫓아갔대. 그냥 뭐 충동살동. 그러다 보니까 은메달이더래. 그래서 생애 첫 은메달을 땄어요. 거기 쟁쟁한 선수들도 많은데 다 제끼고 생애 첫 은메달.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세계 1인자가 황대현이니까 이 사람만 쫓아가면 된다. 코치도 그렇게 했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딱 출발하자마자 그 황대현이 뒷공무니만 보고 황대현이 가는데 황대현이 처음에 뒤에 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황대현이가 앞으로만 밀고 나니까 에따 모르겠다 막 밀고 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냥 뒷공무니 갖고 막 가다 보니까 은메달이더래. 아니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되는 사람을 쫓아가니까 되더라는 거야. 아니 세상도 그래. 세상도.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럼 된다니까요. 정말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름 부음의 사람 옆에 있어서 덤으로 잘 되는 게 있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그게 잘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잘 되려면 말 조심해야 돼. 말. 죽고 사는 것이 마귀한테 달린 게 아니요. 하나님한테 달린 것도 아니요. 어디 달려 있어요? 혀에 달렸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추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이쁨을 받고 하나님께도 이쁨을 받는다는 거.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말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사람 있고 말만 들어도 정냄이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말을 막 해서 그래요. 말을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막.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추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집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하루가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루가 행복한 건 뭐 때문에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고 우리 이뻐. 아이고 참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 내가 옥순이 만난 거다 진짜. 이야 나는 옥순이만 있으면 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된다고요.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고요. 화평을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벌면, 입만 열면 축복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고 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멘. 아멘. 우리는요 다 되는 사람이에요. 다 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재용서 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응답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손이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 문제 해결되고. 이게 복음이요. 맨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주지. 그게 무슨 복음이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다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쳐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응답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고. 아멘. 그러니까 좀 되는 말을 하세요. 되는 말을. 되는 말을.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제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다 잘해.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여는데 말 너무 막해. 말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잘해. 예의를. 아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예의를.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의를 잘 차려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양실래 권사님 앞에서도 예의를 차리지만은 권사님보다는 이 사람 앞에 더 예의를 제가 차려요. 제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이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잠시다 큰일 납니다. 그냥 생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냥 어느 주가 천국으로 바뀌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순간 온 세상이 아주 생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쭉. 아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 확실해야 되고, 10원짜리 하나라도. 그게 정말 잘 되는 인생의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박경현 집사님은 김전 집사님하고 예의를 잘 갖추시지? 예? 예? 박경현 집사님 펄스 레이디 김전 집사님 예의를 잘 갖추지? 예? 그 연애할 때는 예의를 잘 갖췄는데 결혼하니까 예의를 더 잘 갖추죠.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연애할 때는 예의를 잘 갖추는데 결혼하면 예의를 잘 안 갖춰.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결혼은 왜 했나, 연애만 하면 살 걸.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 하나님께 미움받게 되고 사람한테 미움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항상 잘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 데서나 임재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복을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서 복을 준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나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그곳으로 가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사람도 복을 받을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장소로.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쯤 같이 거기 되니까. 근데 죄송한데 거기는 복을 100이라면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200을 받을 거예요. 더블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은 따따블로 400배를 받을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800배를 받을 거예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 그랬다니까. 그 장소에 들어갈 때 그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뒀더라. 그러면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여기 좀 보세요. 사울 왕의 전령들, 말이 전령이지 자객이잖아. 다윗 죽이라고 하는 살수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살수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는 땅, 그 라마나에서 갔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본 거예요. 사울도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가는 동안마다 거기서 뜨겁게 받아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선지자 무리 가운데, 선지자의 기름 부분 가운데 그가 사로잡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항상 잘 되는 그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200배, 400배, 아멘은 800배, 1600배로 뛰었나 보다. 아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니까. 믿음대로 하신다니까. 축복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로 나아가야 돼요. 솔직히 박정현 집사 정도면 특등 신랑감이야. 대한민국에서 인물 좋지, 마음씨 착하지, 아내 아껴줄 줄 알지, 한 번에 쌍둥이 낳지, 하나님 사랑하지, 뭐 직장 좋지, 예? 겸손하지, 뭐 빼질 게 하나도 없네 진짜. 근데 사실은 봉 잡은 거야 김지현 집사님이. 왜 봉을 잡았냐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아가씨 때 항상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 앉아 있고, 금요일 날도 와서 앉아 있고, 장소를 늘 나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복덩어리를 잡은 거야. 복덩어리가 딴 데로 못 가게 하면 꽉 잡고 해마다 시험 들게 만들고, 주여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 아니라 주여 저는 은총을 못 입어서 장가도 못 가고 이 나이 되게 뭡니까? 맨날 시험 들게 하는데 하나님 붙잡아 놓은 거야. 붙이려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고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최고의 신부감 김지연 집사를 또 만난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그 엘리트 부부. 근데 그 복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복 시작도 안 됐어. 아니, 그 복이 시작도 안 됐다고. 하나님이 쏟으시는 복이 시작도 안 됐다니까. 시작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시작되면 도대체 얼마나. 근데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 계속 나오니까 그 묻어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야 이병천 목사님이야 그 주인공이 사실 김지원 집사님이야. 김지원 집사님 아가씨 때 금요심야 나오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올 상황이 안 돼가지고 큰 교회 갔어.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떤 큰 게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 막 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할 때 야 우리 목사님 이병천 목사님 그랬더니 그냥 두 말 안 하고 다 가더래잖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스기와 제사 7 아들들에게 올라와서 막 귀신들이 저기 했잖아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바울도 알아요. 이병천이도 안다고요. 블랙리스트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요. 그 흑암의 세력들 가운데. 믿거나 말거나. 아니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그 기름 부음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를 사모하지만 도저히 안 돼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야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복, 항상 잘 되는 복, 항상 위에만 있는 복, 그 복을 받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합시다. 성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죄를 짓는 거는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고 죄를 멀리 하는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왜 자꾸 쫓아오겠어요? 손발에 똥을 묻혔으니까 똥파리가 쫓아오지. 꿀벌이 왜 자꾸 따라오겠어요? 꿀을 묻혔으니까 꿀벌이 따라오지.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 귀신들이 들러붙어. 근데 성결하게 하면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줘요.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원수 마귀를 멀리 합시다. 그러면 잘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끝. 하여튼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항상 잘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펼쳐지고 2022년 전무한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